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5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십계명은 애굽에서 해방받아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던 육체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으로서 그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하며 모든 물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기록해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이다? 십계명이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가지고 광야 생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이 생활을 잘 하였더라면은 참 그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터인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도 똑같이 구원의 이치는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된 이 세상에서 해방을 받아 하늘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신령한 이스라엘입니다. 장차 그 하늘나라 무궁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시온의 중보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피조물에게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은 그들이 강약생활 잘해서 십계명 생활로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참 그 복된 생활을 할 것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 무궁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받아서 충만케 할 수 있는 이런 실력, 이런 직책을 가졌고 이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뭐 다른 관계 바로 하려 해도 그것도 지혜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책입니까? 지혜를 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이것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록된 계명이 몇 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인간과의 계명이 인간과의 사랑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또 이것도 실패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물질,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자, 인간과의 관계와 만물과의 관계를 기록한 계명이 몇 계명이지요?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모든 물질, 만물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하에 복이 안 됩니까? 바로 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바로 해도 바로 해가 잘 돼도 얼마 안 가고 잘못돼도 얼마 안 가지만은 우리의 이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 모든 만물 물질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거는 영원히 잘 된 것이고, 잘못되면은 영원히 후회할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참 교만한 그런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은 잘 안다고 그냥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만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귀수임만 하는 것이지요. 이 참 십계명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십계명을 범하고 하나님 복이 은혜가 오지 않는데도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으로 지금 그렇게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꾸 연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사랑과의 관계를 좀 바로 해라. 모든 물질과 만물의 관계를 바로 하라. 연습시키고 또 연단시키는 겁니다. 연단.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참 연성을 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켜서 연성시키는 이 가정이 우리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같이 하죠. 생의 법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사는 그것이 생의 법칙입니다. 공중에서는 하늘이나 땅에 사는 이것이 생의 법칙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는 십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생의 법칙입니다. 법칙. 삶의 법칙, 생의 법칙입니다. 생의 법칙. 이걸 우리가 너무나 좀 예사로 생각한 그 죄를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참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우리 구원을 이루가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쪽 길 듣고 흘렸다가는 강야에서 몇 사람 놔두고 하나님 다 썰어버렸습니다.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사람 놔두고 다 썰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랑은 무한하지만 하나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또 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은 또 십계명은 펼치면은 시국의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 십계명 생활을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내 자녀가 그렇게 하고 내 구역 식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참 가슴이 뛸 건데 참 여러분 가슴은 지금 얼마나 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안심하고 교만하고 참 그런 상태는 아닌지
어두우면 그조차도 모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요구하시고 뭘 회개하라 하고 뭘 지금 갖추라 하는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살펴서 참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참 하나님 감사할 것이고, 참 우리 송영인 집사님 기도 들어주신 거 우리 얼마나 참 간곡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늦게 알아가지고 참 기도할 때 늦었는데 이미 결정이 났을 것인데 이렇게 기도가 되겠나 그런 생각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해서 지금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발려났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르면 자연 계시로 하나님 주셨지요. 부모된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게 자연 계시요. 자연 계시.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있는 우리가 잘 되기를, 세상에서 잘 되기를 복받기를 원하고 하늘나라에서 복받아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참 공고한 것이 많고 복보다 하가 받은 것이 많고 참 행통보다 불통되는 그런 일이 참 우리가 많이 그런 걸 겪어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나에게 하온 그것도 알고 오면 복이요. 복인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게 하가 계속 있는 거예요. 첫째로 기억할 것은 이 십계명은 생애에 뭘로 주신 것이다? 법칙으로 주신 것이다. 이 법칙 생활을 잘 하면은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도 성공, 하늘나라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주신 육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생활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경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못해서 강야에서 쓰러진 것처럼 우리도 잘못하면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다 도적맞고 다 쓰러지는 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물질이나 모든 만물까지도 이렇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참 이 계명 생활을 잘 하면은 영원히 자기와 자기 후손 대대로 참 은혜를 베푸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참 이 계명은 참으로 어떤 계명입니까? 귀한 계명이지요. 얼마나 자기가 복받고 자식이 일시적으로 복받는 그것도 좋지만은 영원히 복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참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복된 계명. 참으로 복된 계명입니다. 참으로 복된 계명입니다. 사람은 복받으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유익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참 자기 있는 전부를 다 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생활을 참 하고 그렇게 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슨 생활 잘하면은 십계명 생활을 잘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 십계명은 계약입니다. 믿습니까?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여호와라 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것은 계약을 하시고 그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름하여 여호와라 그럽니다. 여호와. 사람도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했으면 자기가 손해 가도 지킵니다. 인간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좀 진실한 사람은 인간의 약속도 시간이나 또 그런 그 모든 조건이 자기가 손해가 어떻게 해도 지키고 핑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계약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인 것을 우리가 맙시다. 믿자, 알고 믿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처럼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은 그냥 말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듣고 그냥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그 계명이 약속한 은혜와 복의 실상입니다. 복의 실상입니다.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은 화가 오고 이게 실상입니다. 그게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지키면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게 보통 하나님이 복을 줘도 그래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하를 줘도 이 하를 주는 징계를 주는 것도 하나님 좀 참아봅니다. 언젠가는 회개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참 의를 행하고 십계명 생활해도 복이 안 오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죄를 지어도 괜찮네. 하나님이 징계가 안 오니 괜찮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선악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란 그 말씀이 900년 동안 안에는 그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좁지만은 하나님 생각은 무한합니다. 그 말씀이 아담 하와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가 뭡니까? 전 인류가 지금도 죽어가는 것이 뭐 먹어서 죽어가는 겁니까? 선악과 먹어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했지요? 실상이다. 우리가 믿으면은 십계명이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가 모든 만물 관계가 바로 되어서 복받고 영생하는 이 생명이구나. 생명의 말씀, 생의 법칙이구나. 자가 믿으면은 그 실상을 뭐 해야 돼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됩니다. 인간관계도 바로 돼요,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항상 그 사람을 볼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사모가 되고 참 한 말도 그 입에서 노는 그 말이 참 아가새에 노는 그 말처럼 꿀송이 같은 그런 말이 나오고 참 인간과의 관계 자타의 구원을 주고 만물과의 관계도 참 바로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참 나도 저렇게 물질 만물과의 나도 저렇게 참 물질 만물 취급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으면 이거는 뭐 그냥 상관없습니다. 십계명과 상관이 없는 사람. 자,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복을,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믿읍시다. 은혜와 복. 이것도 이렇게 자기가 깨달으지 않고 믿지 않으면 뭘로 여기지겠습니까? 십계명이, 계명이 무거운 짐으로 여기집니다. 무거운 짐으로.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기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실상으로 느끼든지 둘 중에 하나를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고, 참 이거는 우리가 어려운 데서, 어려운 궁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자, 그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기도도 하지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앞서 우리는 이 십계명 생활 잘한 사람에게는 궁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탈주구가 뭐요? 계명입니다. 이 궁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어려움에서 그 참 벗어날 수 있는 그 구멍이 마치 탄강에 금을 뭐 강석을 캐는 사람이 무너져서 그 무너지면 뭐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다 보니까 참 옆에 보니까 그 참 파놓은 그 굴에 햇빛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생기고 탈출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이 없으면 아예 그냥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서 뭐 어떻게 탈출하겠습니까? 이 궁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다시 말해 어려움도 피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피할 수 있는 탈출구가 뭐라고요?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또 한편으로는 생명과 평강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입문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는 나오는 문이고 하나는 들어가는 문입니다. 들어가는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고 평강으로 들어가고 복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생명을 받을 수 있고 평강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입문, 그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면 그 문이다 이 말이에요. 뭐. 복의 문이고 하나는 이 화를 탈출할 수 있는 그 탈출, 나오는 문이요, 하나는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이 계명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걸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귀중히 여기서 각각 자기가 처한 형편에서 내가 지금 무슨 계명에 지금 걸려 있는가? 내 자녀는 무슨 계명에 걸려 있는가? 내 구역 식구는 지금 무슨 계명에 걸려 있는가? 이걸 보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눈이 생깁니다. 심령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심령은 밝아가지고 뭐 자기는 자기 얼굴에 뭐 티 하나 묻은 거나 자기 뭐 자녀에 뭐 하나 한 거나 자기 구역 식구에 뭐 하나 뭐 그런 것은 이렇게 뭐 그런 건 눈이 밝지 않은 심령의 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 심령의 눈을 띄웁시다. 심령의 눈을 띄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 깨달아지고 심령의 눈이 띄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참 이 시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 이렇게 주일이 참 귀하고 좋구나.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계명이지만 우리 속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 가짜 옛사람. 악령, 악성, 악습이 있고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또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팎의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십계명을 예사로 생각, 예사로. 누구든지 그렇다 이 말이야. 누구든지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사로 생각해서 너무너무 많이 범하고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참 하나님이 많이 많이 탄식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중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런 일도 많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탄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날 그 앞주에 받은 말씀이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가 속이는 겁니다. 마귀에게 자기에 속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자기 속에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 못하는 것이고 그게 없으니까 악령이 자기 마음을 심신을 주관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전체적으로 하나님 신구약 성경 말씀이고 간초는 십계명인데 참 이것을 이렇게 참 생애 법칙으로 마치 기차가 요새 KTX가 시속이 한 200km 됩니까? 200km 달리는데 그 선로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선하면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날 것입니다. 기차는 그 선로가 자기의 생애 법칙입니다. 그 선로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는 이렇게 말씀 따라 요약한 십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에 탈이 없습니다. 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안팎의 옛사람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자 그대로 살게 합니까? 살지 못하게 합니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살지 못한 내가 쏘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을 해야 됩니다. 탄식이 있어야 돼요. 탄식이 있어야 더 이상 썩지 않지 탄식이 없으면 또 썩 겁니다.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약속이나 물질 관계나 어떤 그런 거래에 있어서 참 귀한 거 중요한 거 큰 것을 한 번 쏟고 두 번 쏟으면 그 사람 탄식을 합니다. 내가 참 어리석다. 좀 그 사람은 그런 줄 몰라고 내가 이렇게 써왔구나. 탄식이 있어야 그 후로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래 관계를 하지 않지. 탄식이 없으면은 그런가 같다. 다음에 또 뭐 잘해주겠지.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썩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참 내가 십계명 생활을 내가 바로 하지 못한 것 순전히 썩은 거다. 마귀에게 쏘은 것이고 이 사람이 쏘은 것이다. 라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 탄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탄식을 해야 더 이상 썩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것이 너를 위하여인 겁니다. 자기 위해서 만든 거,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만든 것은 많지요. 자기의 노력한 거 해서 만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맞는데 자기에게 자기가 만든 그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해 줄 수 있다고 소망을 하는 겁니다. 소망을 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에게 더 자기가 마음이랑 몸이 더 끌리는 겁니다. 끌릴 때 그것을 우상이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기가 만든 것이나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자기 중심의 그런 것들이나 이 우상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좋다. 누구보다 좋다? 하나님보다 더 좋다. 좋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좋게 해줄 것이다. 유익을 줄 것이다.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역이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학생이 내가 공부 1등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데 취직하면은 참 이것이 이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좋게 해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 그 소망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그게 뭐가 되냐 하면은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예,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좋게 해줄 것이고 더 복되게 해줄 것이고 더 행복되게 해줄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뭐가 생기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면 사람은 소망대로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소망대로 생기지요. 소망대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그 공부에 대해서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거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돼.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공부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 오늘 주일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딱 공부를 잘하면 전교에서 1등 할 수 있다. 그런 소망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앞으로 좋은 또 성적까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 주의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내가 이 좋은 대학에 가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버는 이것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생겨서 주일 지키는 것보다 어디 학원에서나 어디 가서 공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공부가 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우상이 된다 이거예요. 우상의 정의를 여러분 정규 시간에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좀 토의를 해요. 다른 거 세상이나 하지 말고 세상에서 아무 이야기 해봤자 그거 뭐 교회에서 안 해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받아 말씀 원래 이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좀 주의를 받아 말씀 그런 좀 색인질 하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강제적으로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좀 그럴까 싶어서 제가 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이야기도 하지만은 주의를 받아서 우상이 뭔지. 자,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우상 시작. 하나님보다 더 복을 주신다고 그걸 소망하는 거. 예, 그렇지.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유익되고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는 뭐가 생길 때? 소망이 생길 때. 그러면은 소망이 생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피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이 좀 밝아졌기 때문에 구약 때와 같이 뭐 사람이나 뭐 이렇게 일월 정신이나 짐승의 행상 그런 걸 섬기는 미신적인 그런 우상은 우리가 뭐 별로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만든 우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사는 장사가 자기가 만든 장사 아닙니까?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까? 직장
사업, 공부, 지식, 뭐 건세, 취미 많겠죠. 자기가 막 이게 공과를 우리 배울 때는 무슨 우상입니까? 초급입니까? 중급입니까? 중급이 중급. 초급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잘 섬기면은 복줄 것이다. 제가 몇십 년 전에 서북에 중간 반사할 때 그 뒤에 그 산에 올라가서 밤에 그 설ля하고 기도할 때 새벽 3시인가 2시인가 돼서 그 차를 가지고 그 여자분이 올라와가 옆에 보니까 달 보고 다리 떠니까 달 보고 그렇게 빌고 있더라고요. 좀 놀랬어요. 참 저런 분은 저렇게 참 저 다리 참 복주로 저렇게 빌구나. 참 우리는 참 하나님 성인돼도 너무나 우리가 참 미흡하구나. 저는 그걸 좀 그때 느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이기 이제 이것이 중급 우상인데 우리가 이거 무엇이든지 자기가 뭘 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참 그 혜택을 보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노력이고 또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은 공부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 직장이 될 것이고 또 사업이나 또 이래 장사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공부하는 지식도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무엇을 이렇게 하다니 하나님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 주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라고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보관하고 또 이용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겁니다. 공부도 지혜도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요. 공부 안 하면 안 되지요. 열심히 공부하는 그 지혜도 그 지식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그걸 자타의 구원의 이용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러나 그 우상이 잘못되거나 그것이 깨지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그 장사가 깨지거나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이 깨지거나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억울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비통해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면 좀 잘 보존하려고 또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있는 성심성의를 다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으려고는 하지 않는 참 이 일이 알고 보면은 이것이 우상 섬기는 일로서 이것이 망령된 일입니다. 망령된 일입니다. 우리는 잘 깨달지 모를지 몰라도 알고 보면 이 일이 망령된 일입니다. 자, 망령된 일을 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에스가 나오죠. 어떻게 에스가 나옵니까? 장자의 제품을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망령된 자식이라 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 망할 그런 일을 에스가 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이걸 가지고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자타의 구원을 잘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 더 주고 더 줄 것인데
이걸 받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이걸 소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거 절단하면은 막 큰일 난 줄 알고 이거 절단하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사업하다가 사업 절단하면 나 다 사업하다가 사업 절단하면 다 우리 식구는 굶어 죽는다. 직장 다니다 직장이 절단하면은 우리 식구는 다 굶어 죽는다. 또 무슨 뭐 업을 하든지 하다가 그 절단하면 다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됐단 말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 앞으로 정가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먹고 안 먹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잘되고 실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업을 하다가 절단하면 이제 그냥 끝장이다. 이제 우리는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다 절단난다.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평안을 얻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평안이 옵니다. 뭐가 와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을 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평안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고 죽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을 때 평안이 옵니다. 믿지 않을 때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이 풍부해야 되고 안심이 되고 돈도 많아야 안심이 되고 뭘 잘해야 안심이 되고 평안이 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믿고 나서도 믿음이 똑같습니다. 믿고 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 이제 죽겠다. 뭐 세상에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먹고 어떻게 먹고 살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걱정이 되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안 되지요? 종현이 왜 그러면 안 될까? 생사하복을 누가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출산이 안 돼가지고 애를 안 낳아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돼가지고 참 앞으로 무슨 재앙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데 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뭐 그래 할 수 있지만은 인간 지식으로는 여러분 봐요. 인간 지식으로는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인간 지식 가지고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괜히 뭐 결혼할 필요가 뭐 있노?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애 낳을 필요가 뭐 있어? 라든지 뭐 잠시 사는 세상에 뭐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그게 지혜인 것, 인간의 지혜인 것 같아도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결혼을 일찍 해서 하나님 믿으시는 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게 국가에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이거 참 이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생사하복을 누가 주권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권하시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 믿는 성도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결혼도 안 하려고 늦게 하려고 또 이
애 노는 것도 뭐 하나, 안 그러면 둘, 안 그러면 놓지 않으려 하고, 일시적으로는 자기 생각이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완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입니다. 완전. 언젠가는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1.1핵도 자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참 좋습니까? 자, 믿읍시다. 우리는 여러분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염려 걱정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의식주의에 대해서도 성경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염려 걱정하라 했으면 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의식주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 한 끼 굶어도 힘듭니다. 그럼 금식 좀 자주 하세요. 할 수 있으면 금식도. 금식하면 육적으로도 좋고 영적으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몇 끼만 굶어도요, 몇 끼만 굶어도 밥 생각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만큼 의식주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자 누가 죽고 나신단 말입니까? 자 거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어떻게 내가 생활하겠나? 이렇게 하면 또 우리 뭐 자녀 공부를 시키겠나? 그런 걱정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걱정해 그 걱정한데 가지고 그 걱정이 자 없어져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많으면 많다고 우리는 없는 줄 압니까? 많으면 이게 언제 날아갈까 싶어서 이게 도적 맞을까 싶어서 이 탈락할까 싶어서 또 걱정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되고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읍시다. 내일이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많이 죽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죽고 가고 있어요. 몇십 년, 몇백 년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닙니다. 내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의식주도 누구에게 맡겨놔야 돼요? 하나님 맡겨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맡겨놓으면 하나님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안 맡겨놓으면은 하나님 해줄 수 없어요. 계약이기 때문에 맡기면 하나님 해주고 맡기지 않으면은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생명도 그래요. 나 생명도 그렇고 자녀의 생명도 그렇고 모든 생명도 내가 뭐 내 생명을 내가 자녀의 생명을 어찌 해보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라는 그 범위에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있어서 잘 살면 못 사는 것도 여러분요 부자 되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밤잠 못 자고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그래 하지 말라 했습니까?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예정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필요 없고 하나님이 좀 가난하게 좀 거기서 내가 누구 잘생기면 됩니까? 하나님 잘생기면 돼요. 여러분 이거 하라고 자기의 부자 자기의 돈이 많아 보세요. 교회 안 옵니다. 돈 쓰기 얼마 좋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의식주도 누가 죽고 나신다? 하나님이 죽고 사신다. 그래 다 믿고 나는 많으면 많은 거지 하나님 잘생기고 적으면은 뭡니까? 적은 대로 하나님 잘생기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래 경기가 안 좋은데 이게 어떻게 항상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염려 걱정이 살면은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왜 너 나를 못 믿니? 나 좀 믿어봐라 나.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직장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이 직장 아니면 그냥 뭐 나는 굶어 죽는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놔요. 우리 저 그런 경험 많이 학교에서 고3들 이제 지금은 그리 아니 옛날에는 고3들 막 얼마나 참 그렇게 참 우대한지 모릅니다. 예. 고3 되면은 뭐 대학 시험 저기 때문에 학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온 전국이 뭐 이 참 고3 시험지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월 집회, 8월 집회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공부할 시기에 5월, 8월 달에 그때 집회 가니까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하면 이야 공부도 못하는 놈이 집회 간다고 그렇게 조롱을 하지만 공부 잘하는 놈이 집회 간다고 하면 성생이 그냥 막 핍박을 합니다. 야 너 갔다 오면은 더 좋은 대학 갈 원서도 안 써주고 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 불리하게 얼마나 말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고3이면은 그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좀 영향이 큽니까? 또 시험도 그때 시험이 중요한 것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는데 그러나 믿음 있는 학생들 그래 안 했습니다. 어떤 날 교장이 네 갔다 오면 퇴학된다. 예 알겠습니다. 퇴학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회 갔다 오면은 막 그래 너 잘 갔다 왔니?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오히려 하나님 갔다 오면 더 복을 좋아지고 더 학교도 더 좋은 데 가고 더 좋게 하죠. 제가 중간반 학교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정단지 몰라도 이 주일 지킨다고 이 참 실익계 고등학교에 그 좋은 실익계 고등학교예요.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이렇게 성적이 좋으니까 시험이 1차 시험이 돼서 2차는 면접인데 그래 이제 면접할 때에 그 명세서에 신상 명세서에 보니까 신앙이 기독해 놓으니까 너 일요일 날 이 기숙사에 있어야 되는데 기숙사 생활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노? 예, 저는 주일 지켜야 됩니다. 주일 날은 주일 지켜야 됩니다. 이러니까 쏙 떨어져 버렸어.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잘 돼요, 못됐어요? 잘 됐습니다. 어떻게 잘 됐어요?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좋은 힘든 학교에 들어가서 그 기숙사 생활까지 하고 집이 가난하니까 뭐 얼마든지 그냥 좋은 기술 배우다가 좋은 또 이렇게 참 기억할 수 있는 얼마 좋습니까? 그거 떨어지니까 실패지 뭐 좋습니까? 근데 그 학생이 떨어지고 이제 떨어졌지요. 떨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좋은 대학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좋은 국립대학으로 인도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안 믿어요?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이름은 안 바뀌지만 또 우리는 같이 계명. 그 학생은 4계명 지키가 성령했어요. 4계명 지키가지고 지금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 목사에 상가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이걸 우리 믿읍시다 좀. 뭐예요? 이걸 좀 믿읍시다. 무슨 일을 당하면 아무 이게 없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걸 이게 안 믿어져. 왕장해. 누구든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죽고 사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면은 여러분요 기한 전에 안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세가 오래돼 있어 오늘 내가 죽겠다. 병이 걸렸으니까 나 죽겠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한 번은 우리 남해 그 교육자 기도회 갔는데 어느 교회에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에요. 아파가지고 이제 참 오늘 내일 할 그런 단계에 왔어요. 그래가 목사님 오시래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오시래요. 그래 주의 종이 또 성도 오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갔어요. 그래 목사님도 우리 생각할 때는 때가 아니면 아니다. 때가 아니면 아닌데 이건 아마 기도해보고 해도 이거는 아직 아니다. 다 우리도 기도해보고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성도가 또 그리 하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해 뭐 갔다가 오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한 넉 달 더 살았어요. 사람이 오늘 내일 한다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정한 시간, 정한 시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생사하고 누구 손에 달렸단 말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야 알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담대함이 오고. 이게 믿지 않으면은 정말 죽인다 하면은 무슨 암병 오거나 무슨 코로나 오거나 무슨 오면은 그냥 막 사람이 믿는 사람이 어찌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다 그래 해봤잖아요. 다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다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모르지요. 이럴 때도 우리가 생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복도 누가 주관하신다? 자녀 잘 되는 것도 여러분요 염려하지 말아요. 첫째 자기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처럼 계명생활 잘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복 받고 자기 자손이 뭡니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하고 자식 걱정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 하고 두 번째는 자녀도 잘 돼야 되니까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특히 자녀가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잘 그래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복 주시면 뭐 됩니까?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하주면 뭡니까? 하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도 우리가 간단하지만은 딱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자기도 좋고 자식도 좋아요. 그럼 우리가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도 그래 안 살고 자식도 그래 안 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다 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리면 이 안타까움 내 속에 탄식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내 잘 되고 내 구역 식구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관련된 사람 잘 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내 관련된 사람들 내가 믿음으로 잘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못해서 탈이 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 탄식하면 되는데 이게 아무 감각이 없다. 없으면은 정말로 참 하나님 탄식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생사하복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달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이 돼요? 지혜도 있고 또 실컷해다 정답은 없는데요. 어떤 사람 돼요? 평안한 사람이 된다. 평안한 사람.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 경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 세상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면 마음이 평안할 건데 그래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어쩔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믿읍시다. 믿어요. 붙듭시다. 붙들어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계명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거. 이거 함부로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어느 나이 말로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미혹이 많다. 이 계명 지키는 미혹이 많다. 안과 밖에서 미혹한다. 계명 생활하지 못하도록
적당히 하고 하지 못하도록 미혹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만든 우상입니다. 자, 자기 우상. 자기 우상이 뭔지, 자기 우상이 뭔지, 나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인지, 내 자녀인지, 물질인지, 직장인지, 업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하고 또 이어서 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